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들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선포가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말을 했고요. 또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치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자, 그러니까 말세에 오리라 약속되어진 그 엘리야, 능력을 많이 행했던 그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예수님이 항상 그 민족에 대한 마음을 품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셨었는데,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항상 눈물을 흘렸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 또 다른 선지자와 같다라고, 그런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던 거예요. 자, 물론 예수님을 이 세 인물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대단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본질을 알고 한 대답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 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멋대로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러기에 그들에게는요, 무엇이 없었습니까? 구원이 없었던 거죠. 그들은 구원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저마다 아는 지식과 그 틀 안에서 봅니다. 그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만 듣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고 결정을 하죠.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교회를 안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거,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소문을 듣고 아는 것이고요. 또 안타깝게도 평생 교회를 다닌 우리조차도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서 자유를 갖지를 못한다는 점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적인 신앙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은 성경 공부할 때 배웠던 거 줄줄이 얘기합니다. 설교에서 들었던, 또 다만 담임 목사의 설교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엄청나게 내가 듣고 싶은 그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다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 저런 말을 하더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엄청난 신앙을 갖고 있는 양 줄줄이 그 지식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을 아는 것이 아닌 거죠. 그저 들은 얘기, 자기 지식인 양 자랑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소개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죠? 들어서 합니다. 그 사람은 좀 까다롭대, 그 사람은 조금 차갑대, 그 사람은 이렇대 저렇대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죠. 그 사람 차갑구나, 그 사람 까다롭구나, 이렇게 지레짐작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본질입니까? 아니죠. 그 이후에 그 사람과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겉으로는 묵뚝뚝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본질을 그제서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많은 분들이 다 화나 있는 줄 알았어요. 예. 말투에서, 얼굴 표정에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나? 예, 오해를 했어요. 근데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차를 마시고, 예,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들 마음 안에 따뜻함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누구보다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겉으로 보여진 그분의 모습은 본질이 아니었어요. 교제 나누고 함께 지내면서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진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저는 본질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직접 겪고 인격적으로 사귀어 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되는 법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성역 공부 많이 하면 성경 지식은 많아집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본질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원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모습만 보고 신앙인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거 따라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깊은 통찰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역의 자리가 즐겁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뿌리 없는 식물과도 같습니다. 꽃병에 꽃이 꽂혀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예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금방 시들어버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또 마음에 상한 일이 생기면 금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이는 마치 우리 맛집 식당 있잖아요. 우리 강릉에도 정말 맛있는 집들이 여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집의 메뉴판, 또 그 집의 음식 만드는 법 다 통달하더라도요, 결국 그 집에 직접 가서 그 음식의 맛을 안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 집 맛있는 거,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거, 그 집에 무슨 음식이 맛있대,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집에 직접 가서 음식을 먹어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지식으로 아는 신앙은 남을 자기 지식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정죄를 많이 해요. 너 그러면 안 돼, 성경 말씀에 이랬잖아, 성경 말씀에 저랬잖아 하면서 가족을 판단하고 내 성도님들을 판단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자기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 놔요. 내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못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안 되는 걸로 생각해요. 이게 바로 지식을 갖고 있는, 성경 지식 안에만 있는 자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을 체험하는 신앙인, 그 신앙인은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걱정,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은혜에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것을 건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모난 생각, 모난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고 살아와요. 그 상처가 우리의 성격, 성품이 되어져서 모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송곳이 되어져서 찌르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끝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말끝마다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일,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더 이상 그 상처 가운데 살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정한 치유,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서 나를 향한 그 용서를 깨달을 때에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깨달을 때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나누지를 못해요.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한 자가 또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또 어떤 말로 상처를 자꾸만 받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 것을 경험한 자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말로도 상처를 받지 않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건강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자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말로도 어떤 삶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건강한,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남들의 말, 세상의 소문, 그런 거 말고, 네가 들어서 알게 되어진 거 말고, 네가 성경을 보아서 알게 되어진 그런 지식 말고, 나와 함께 지금 지내면서 너희들이 알게 되어진 나는 누구냐?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담대히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지식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까지 다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았을 때 나오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 능력을 행하는, 그 기적을 행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것을 체험하고 깨달은 그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가 베드로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도 자꾸만 그 말을 써먹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지식적으로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예수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들은 소문으로 또 성경을 읽은 지식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의 진짜 본질이었던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본질을 다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은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우리의 육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영적인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시간을 예배의 시작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영 안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영의 눈을 뜨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주의 도움,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것이 육적인 눈으로 보여집니까? 아니죠. 영의 눈이 떠져야 보이는 것이죠. 바로 그 시간,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에 예배의 시작으로 찬양으로 그 영의 눈을 뜨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볼 수 있고, 아, 이분이 정말 진짜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바로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걸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진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게 좋은 일이 생겨도 아이 우연이야 이렇게 그냥 넘겨버려요.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겨도 에이 재수없네 라고 그냥 넘겨버려요.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한테 좋으면 잠시 즐거워했다가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낙심 속에 빠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사실은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고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고요. 자,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한 건강, 우리의 필요한 물질,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무엇이냐면 나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 예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은혜의 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주님과의 따뜻한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본질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경 지식 끄집어내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을 만났던 그 만남 안에서 내가 깨달았던 그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식적인 신앙 가운데 갇혀 사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 중에 찾아온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생 중에 찾아온 문제,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고난이 아닙니다. 바로 그 문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예, 기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는 체험의 시간인 것을, 체험의 기회인 것을 아셔야 돼요. 광야에서 배고픔의 문제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또 갈릴리 호수의 광풍 속에 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그 광풍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미쳐 날뛰는 그 물, 파도, 이 파도 위를 걷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 빠졌지만 또 주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건져냄 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앞에 무엇이 있었어요? 이 은혜의 체험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그 문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고백하는 거죠. 아,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땅 가운데 나의 육신과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을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거죠. 또 그렇게 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제가 예수님을 대언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이 깨달은 그 마음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 주님 앞에 직접 지식을 꺼내지 마시고 내 삶의 모든 것에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네, 아직 부족할 수 있어요. 예, 부족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또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번 한 주 동안 주신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 삶 속에 역사해 주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오늘만 기억하지 마시고 내일도 기억하시고 모레도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에 기억하심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이시고 내 삶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이 만나는 은혜가,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금요일날 토요일쯤 되어져서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이구나,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으로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의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반석이라고 말하는데,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제부터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여야 되고 우리 성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서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뒤흔들려고 합니다. 유혹합니다.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또 고난 속에 빠져서 흔들리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선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또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반석,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선 자는요,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가 하늘에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저 남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지,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되어질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느 반석 위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서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내가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런 예수님을 머릿속에만 가둬두지 마시고 내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그 따뜻한 주님으로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살아가다가 또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도, 진심으로 하고 있더라도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이 고백이 가짜 고백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예, 이 고백을 우리가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더라도 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쓰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더 업그레이드된 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까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좋았던 바울도요, 매일매일 달려간대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대요. 뒤처지지 않도록 무진무진 애를 쓴대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했어요. 채찍, 예, 자기 몸을 채찍한대요. 혹이라도 나태해질까봐, 혹이라도 게을러질까봐 채찍질 한대요.
자,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는 자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서는 교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아무리 사탄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고난스럽게 만들지라도 오히려 일어서고 든든하게 서 나가는,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 사용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나눠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성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